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 곁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뒤에 분들에게는 제 뒤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 앞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감사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감사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감사는 부족한 나를 향해 끝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정의를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188번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188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믿음의 표현이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와 도덕적인 표현으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부족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감사이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불편한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흘러내려가고 있고 내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을 흘러내려가고 있으면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칠흑 같은 감옥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홀로 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 사도 바울은 그가 지난 온 교회들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그가 유럽의 첫 문을 열면서 빌립보 성에 노크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빼놓을 수 없었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때에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그의 인사를 대신하고 있고,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볼 때에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인사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칠흑 같은 어둠에서, 너무나 차가운 땅바닥에서 하나님께 그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서면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같은 마음이 듭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서면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면교회 성도님들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어떤 대상이 있으십니까? 많아요? 네, 너무 행복한 분이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부르짖음을 듣고 제일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스 하고 들어가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첫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달려간 첫 장소가 빌립보였어요. 그러니까 제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부르심과 첫 번째 부르심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 정처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서는 그 빌립보 교회로 떠나서, 빌립보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허벌판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로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성장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 제3차 선교 여행을 위하여 그가 떠나갈 때에 빌립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에게 여비를 지어주며 그를 격려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며 물품을 조달해주며 그 감옥 속에서라도 사도 바울이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아낌없이 사도 바울에게 되돌려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사도 바울을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아낌없는 사랑을 사도 바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 감옥 속으로 파견해 주는 것입니다. 파견해 주어서 사도 바울을 돕도록 하는, 감옥 근처에서 기거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과 그가 아프고 힘든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 간호하며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뒷받침을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주어서 사도 바울이 힘을 얻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어려움을 잘 도와주고 간호해주고 도와줬던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에바브로 디도가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실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의 동력자들과 이렇게 좋은 교회의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것면 1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말 시작. 친절한 말, 공정하는 표정, 감사의 말 등은 고민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목마른 영혼에게 한 잔의 시원한 냉수를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아멘. 제가 1999년 11월 7일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충청 앞에 유성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영남합회장이셨던 정용근 목사님께서 결혼식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주례사를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를 하시면서 저와 제 집사람이 해 주었던 말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 말만은 제가 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제부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 이 말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음절로 된 단어를 결혼하고 나서 자주자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 오음절로 된 단어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5음절로 된 단어를 자주자주 서로 얘기해 주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저는 잊지 않고 그 단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인이 되면 약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6,000개의 단어를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해주는 단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유대인 격언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인데 그 시편 몇 편일까? 1번 100편, 2번 시편 135편, 3번 시편 136편, 4번 시편 137편. 영남 36고등학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시편 136편입니다. 이 시편 136편을 보시면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총 26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출애굽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의 그 광야를 뚫고 지나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는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의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에 매 절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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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기도 했던 그 다윗이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한 그런 그의 환경 가운데서 그는 눈을 들어서 좌우를 돌아보아도 온통 슬픔과 고통과 절망뿐인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은 그를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셨고 넘어진 곳에서 그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을 사도 다윗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가 평생도록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에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
1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분명히 받고 있는 축복, 곧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점점점 그 범위와 그 분량이 커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는 것, 믿음의 말을 더욱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많이 나누면 많이 나눌수록 더 그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 감사라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축복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이 있는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빛이 있는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햇빛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언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이 형성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이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긍정의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형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에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면서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 공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 자녀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힘든 인생의 길에서 힘을 얻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 사랑하는 수빈이, 수림이, 수연이의 마음도 하늘을 향해 고정되기를 바란다. 했더니 아이들이 하트를 평평평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하나의 꽃을 올리면서 해피 사바스 하고서는 사랑하는 나의 새 아들 수빈이, 수림이, 수연이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저와 혜선 사모도 주님의 일을 섬기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카톡을 우리 아들들에게 보냈더니 아들들이 또 하트를 뿅뿅뿅 보내주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심어 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런 많은 다른 관료들에 의해서 그런 책략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죽게 된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고정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 다니엘이 기도했을까요? 자신이 이제 곧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죽게 되는데 왜 그것을 알고도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뒤집어서 그를 모든 죽음의 환난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다니엘에게서 창조된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화된 생애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감히 자신의 도덕적 능력을 신임하지 않았다. 기도는 그에게 필수 요건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으며 그의 생애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다니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기도가 다니엘을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발간하는 시조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시조에 이혜인 수녀님의 글이 실린 적이 있는데 그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혜인 수녀님은 대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었는데 그때 이혜인 수녀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기록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우리 교회 그 시조에 실린 적이 있는데 그걸 제가 스크랩해 놓은 적이 있어요. 희망은 깨어있네.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라고 당신은 내게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이신 당신 고맙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건강이 악화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신속하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는 일어날 수도 없었고 그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서 정말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선교지에서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을 접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누워서 아무것도 자기가 남겨놓고 온 선교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허드슨 테일러를 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감동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터치되어서 마음이 움직여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허드슨 테일러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원봉사로 허드슨 테일러를 봉사하고 간호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병실에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입으로 불러주는 제가 제 선교지의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만 하는데 내가 가지 못하니 여러분 저를 대신해서 편지를 좀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를 대신하여서 편지를 써주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한 그 병상에서 선교지에 보내는 그런 편지를 통하여서 그 중국에서 돌아오는 편지의 답글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동안 18명이나 되는 또 다른 선교사들이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중국에 남기고 온 그런 구두자들을 그리워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허드슨 테일러가 못 가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자원하는 심령을 일으키셔서 18명이나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그 질병에서 다 쾌유함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일어나거나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만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대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라고 그가 그 시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쩌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잠시 쉬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차를 몰고 다녀도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는 잠시 주유소에 정지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점심시간이 되면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스케줄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쏜살같이 달려오던 길에서 자신의 그 쏜살같이 달려가던 방향에서 나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잠시 묵상하며 그분의 길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가장 멋지게 펼쳐주실 그분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그분과 함께 쉼의 시간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효력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기도와 감사의 표현들은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나사로가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라고 공동번역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기초가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한 소년이 배가 고파서 굶주릴 것을 미리 알아차린 엄마가 그 소년의 점심시간 허기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소년의 그냥 단순한 믿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의 기도가 플러스가 되어서 기적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의지가 결합될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소년이 드린 그 도시락 하나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셨지만 그 기적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적을 이루신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유일하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감사의 마음을 정말 가슴 벅찬 기쁨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교회증은 3권 18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이었다. 건강의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할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께서는 10사람 모두를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을 탓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감사의 말씀을 존중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의 위력이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했는데 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치유와 행복과 축복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한 이방인 한 사람 때문에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은 9명의 유대인들조차도 고쳐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복의 문은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당신의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하루 한 끼보다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만일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글을 읽을 수 없는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용기를 얻으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